기업의 대표나 고위 공직자들이 취임식을 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임하거나 취임하는 자의 취임사입니다.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담임 목사가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될 때 처음 하는 부임 설교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죠. 취임사나 부임 설교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과 또 청사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던 이 취임사는 언론에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보도합니다. 주요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단어가 몇 번 언급되었고 어떤 주제가 몇 분 연설 가운데 몇 분을 차지했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죠. 여러분, 제가 부임 설교를 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설마 했는데 제목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으로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주의 성령의 생기를 대언할 때 우리 교회가 마른 뼈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큰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비전을 나눈 설교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 첫 사역, 첫 행보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대한 설명이 약간씩 좀 다르게 되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4장 23절에서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 이 사역을 중점 사역으로 초기에 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장을 시작하면서 14절 15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주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는 사역이 주요 사역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취임 사역을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거를 보면 어린 시절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장 14절에 보면 공생애 시작 전에 시험을 당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부임 설교, 취임 설교는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장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본인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마치 취임식을 하듯이 취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사렛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의 아동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도 보냈기 때문에 공생의 시작 전까지 보낸 지명을 따서 예수님을 부를 때 흔히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보통 설교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하는 설교를 하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부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요구하신 것인지 아니면 회당을 맡은 자가 이사야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가져온 건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7절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받았을 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본문을 찾아서 읽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는 나사렛 회당 설교의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설하시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앞으로 이런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다렸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되실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늘 성령에 이끌려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도 성령에 이끌려 하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심지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 그럽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임직을 할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사역을 구별했죠. 그런데 이러한 사역들은 부분적이고 임시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한 모든 역할을 완전히 감당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청사진을 보이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진 가난한 마음, 복음을 받아들이기 합당하고 준비된 마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그럽니다. 이사야 본문의 배경을 1차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자유의 몸이 되어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이 본문을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죄에 매여 있고 하나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도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짓눌려 살아갑니다. 엄청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견뎌내고 복잡한 상황,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상황들에게서 눌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기에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렇게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희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전토가 다시 원주인에게 환속되는 일들이 희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기본권, 천부 인권을 회복하는 날이 희년, 은혜의 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이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해를, 은혜와 회복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사야서의 선지자로의 부름은 이미 6장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유다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롭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도 15절에 보면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또 오늘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도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다 은혜롭게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평가와 규정입니다. 22절 뒷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이 촉발됩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시각, 요셉의 아들로 규정하면서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은혜스러웠던 예수님의 취임 설교에 찬물을 끼얹은 듯 그렇게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을 허무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노예에서 어떤 모임을 준비하는 팀에 들어가 있는데 제일 힘든 게 강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놈의 목사들, 장로들이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웬만한 강사를 모셔와서는 은혜 받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강사를 모실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겨우겨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허물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은혜는 깨져버리고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우리의 은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번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허물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은혜스럽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폄훼하는 말과 여론이 돌게 될 때 그동안 품었던 기대와 받았던 은혜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읽은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는 속담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말은 소위 말하는 너나 잘하세요 라는 비아냥입니다.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뭐 남의 병을 고치겠다고 하느냐 하는 의미죠. 네가 지금 말로는 대단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어릴 적부터 봐온 요셉의 아들 그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명의로 볼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돌파리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에서도 행하라. 이미 소문을 통해 들을 때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고향 나사렛에서도 한번 기적을 행해봐라. 우리 눈으로 보여주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줄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속담으로 그들의 마음에 응수하십니다. 24절을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의 틀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됩니다. 특히 과거에 어떤 고정된 인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걸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소위 어릴 때 내 밑에 놀던 애가 어느 날 성공해가지고 금유환영해오고 나에게 권위자로 서게 된다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경상도 말로 자꾸 알로 보게 되는 겁니다. 니까 짓게 빵 셔틀이나 하던 주제에 인제 와서 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미숙함과 실수, 때로는 잘못까지도 이런 모든 성장 일화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위가 요구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함과 어색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린 시절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청년 시절을 다 보낸 자가 교역자가 되어서 부임을 하게 되면 이 설교가 영 권위가 없는 겁니다. 또 담임 목사로 와서 당회를 이끌어야 될 때 참 쉽지 않은 고충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고향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구약의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당시에 유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 때 다른 과부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저쪽 이방인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푼 사실을 언급합니다. 두 번째 예는 엘리사가 그 당시 유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치유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두 사람은 모두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나아만은 적성 국가의 장군이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 사렙다라고 하는 것은 사르밧이라고도 부르는 지명으로 저 북쪽에 북서쪽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리아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있는 지역으로 수도를 다메섹,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두고 있는 이방 지역이죠. 이 두 기적 사건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계속됐습니다. 자기도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선지자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대접하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아만 역시 나병 환부를 가지고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 몸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병이 낫고 피부처럼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시대의 기근은 공통적인 기근이었고 나병에 걸린 자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두 사람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최고 권력을 가진 장군이었느냐 힘없는 과부냐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냐도 아니고 부유하냐 가난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방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책망하는 말씀을 접할 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처럼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다니 막 감격해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처럼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예로 사용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확대되는구나, 참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상대적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할 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예를 들면서 그분은요 목사에게 그렇게 잘한대요. 목사에게 그렇게 순종적이고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서 막 겸손하기까지 해서 그렇게 낮은 모습을 보이고 모든 면에 그렇게 뛰어나다고 막 칭찬을 하면,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다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만약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참 부족하지, 순종도 못하고 괜히 고집만 부려왔지, 충성은커녕 농땡이나 부리고 거기다 못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되는데 목이고 다 뻣뻣하고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천사 같은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럼 목사인 지는 뭐 잘하나?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반감을 갖게 되고 여론이 형성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역효과가 나게 되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거든요. 목사라고 100% 잘하고 모든 성도들을 만족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그 목사가 부족한 부분들을 깐족깐족하면서 어느 목사님 그걸 그렇게 잘한다던데, 어느 교회 그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다는데, 목사님 그렇게 능력이 있다던데, 설교를 잘하던데, 뭐 그런 소리 들으면 그래, 내가 그 부분이 부족하니 고쳐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럼 그 교회 가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내가 남의 남편 얘기를 하면서 누구 남편은 그렇게 잘한다더라, 그렇게 훌륭하다더라, 뭐 그 남편이 그렇게 아껴준다더라,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내가 부족하니 앞으로 잘할게, 이런 부족한 남편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 고생이 많아, 그럽니까? 여러분 해봤죠? 뭐라 그래요 남편이? 그럼 그놈이랑 살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깝게 여기고, 그러면은 우리를
디스하는 거냐? 우리를 표적 삼아서 까는 거냐? 이러면서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부리고 자존감을 높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그런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살아납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거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회당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쫓아내고, 심지어 쫓아내는 과정에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분노의 범위를 넘어선 분노입니다.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경랑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감정을 이용하는 마귀의 전술을 알고도 번번이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감정에 휘말려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잘 배웠느냐가 소용이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었고 성공했느냐, 이것과도 관계가 멀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냐, 이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신앙이 좋으냐, 이것도 한순간에 극복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30절에 보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낭떠러지로 밀쳐 떨어뜨리려 한 자들 가운데로 지나서 나사렛을 나와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후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에 들어가 사역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고향 나사렛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고, 심지어 적성국가인 나아만 장군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분이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 받기를 싫어하는 자에게까지 억지로 은혜와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취임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언하셨고, 앞으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나사렛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처럼 헛된 선민의식과 영적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취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친 풍랑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